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새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표현은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를 구체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의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로 나와 있거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사용한 단어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향하여 사용하시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후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독사의 자식은 그것의 반대말, 즉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식들, 이런 뜻이 됩니다. 또한 독사라는 표현은 마귀를 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버려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옮기면 너희가 왜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너희 같은 종자들은 그냥 멸망당해서 죽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참 이렇게 고약하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인생이라면 그냥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박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고 기분 나빠하며 내가 교회 와서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의 태도는 이와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기를 바랬던 것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제대로 회개할 마음 없으면 나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말을 이어갑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뭐니 그런 말 속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민족의 누릴 수 있는 은혜이죠. 자기들이 뭘 한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마술사 시몬의 열심이 아무런 쓸모가 없이 전개가 되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생물로도 또 심지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독점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어떤 혈통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자질에 상관없이 쓸모없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선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늘 허리 메어 쓰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에는 뭔가를 정말로 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바늘 허리 메어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별다른 회개의 과정 없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봐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살아야만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 이 회개를 많이 생략하고 또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렬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래에 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절차 중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